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24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선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온 녹선 가마. 오늘 이 녹선 가마의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어.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눕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년 10월 1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권하였느니라. 1, 2절 말씀을 보면은 특정한 날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인가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피권, 다가가서 둘러쌌다라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BC 588년 10월 11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진 날입니다. 이로부터 1년 6개월간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 포위를 풀지 않고 계속 공격하여 결국 1년 반이 지난 BC 586년 4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제9년 하는 이 말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9년째 되던 해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이 끌려온 해가 BC 597년입니다. 그래서 597년에 이제 요야긴 왕과 함께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한 5년이 지난 무렵 BC 한 597년경에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BC 588년 10월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기 위해서 포위가 개시되어진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한다 했을 때, 기억한다 했을 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억하죠. 뭐, 생일, 결혼 기념일, 오늘은 상대 여자친구를 만난 지, 남자친구를 만난 지 200일, 이러면서 기념하는 날들이 좋은 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밝은 부분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어두운 부분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복한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은 거의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 병술년 국치일, 며칠인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이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날, BC 588년 10월 11일이 꼭 기억하라. 그리고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역사적인 이날을 이야기하십니다. 3절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선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말고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3절부터 비유로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는 오늘 24장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서 11장 3절에도 이 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때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 말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가마에 대한 비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는데, 북쪽으로 기울어진 가마,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다시 말하면 북으로부터 바벨론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가마,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가마, 이것은 심판과 징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 살던 그 거민들은 11장 3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자기들은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편안한 존재다. 가마는 우리를 지켜줄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자의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굉장히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끓는 가마 또는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의 그 범죄함과 예루살렘의 그 부패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다가 13절에 보면은 이제 녹슨 가마, 그 녹슨 가마에 있어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정하게 하려고 하였지만은 끝까지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한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음란이 하나이라. 그 수많은 죄악들 중에 하나님께서 딱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음란함. 이 음란함은 우리 이미 23장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음란함 그러면 육체적으로 남녀 간의 음란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음란함은 영적 음란함,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켜켜이 쌓여서 가마 속에 녹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삶아도 그 고기가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고기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을 필요 없이 모든 고기를 다 건져내라. 왜? 다 쓸모없는 고기들이다.
녹슨 가마 속에 있는 곳. 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해석들을 합니다. 가마 속에 고기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옛날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보면은 포로를 잡아갈 때 포로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씩 처형을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한 명씩 뽑아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형한다? 모조리 다 처형을 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은 녹이 쓴 성, 녹슨 가마와 같은 범죄가 넘쳐나던 도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하게 하시려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 이 예루살렘 성읍과 같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죄를 범하며 또 그 속에 켜켜이 녹이 쌓여가듯이 죄악으로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추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는 것 말고는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이 죄로 오염되어져서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나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이 죄는 영원히 제거될 수 없고 결국 심판당할 때에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할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이 너희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조금도 용서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갚겠다,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86편 15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미루어 주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듯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의 녹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녹이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자면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고 귀한 존재다. 그런데 말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금그릇처럼 빛나 보이고 은그릇처럼 귀하게 보여도 우리의 속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과연 내가 설사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내 속이 깨끗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어떤 녹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 대표적으로 꼭 집어서 음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여러 가지 죄가 중에서 꼭 하나를 집어서 드러낸다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강렬한가, 이렇게 하나의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9절 말미에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이 나무를 많이 준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불을 띄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 불을 때운다는 것은 결국 가마에게 열을 가한다는 거죠. 심판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땔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로서 가마를 녹여서 그 속에 들어온 것까지 다 녹여서 소멸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때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할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한 시간이 금백년인데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 소돔성 거민들은 악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내가 남자와 더불어서 간음하겠다라는 것이죠. 성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깨우치게 하여도 사람은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살게 되어 있는 존재, 즉 우리 속에 녹을 켜켜이 쌓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받아야 될 말씀은 내 속의 녹은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난 다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려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세패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을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의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님께서 녹선 가마의 비유 외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의 징표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그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에스겔이 끌려올 때의 나이가 아마 25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5살. 그때가 이제 BC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 끌려왔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BC 599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날이 588년. 그러니까 597년에 이제 25살쯤 끌려와서 588년, 약 9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34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에스겔의 나이를 계산을 하냐면은 34살 된 에스겔이 누가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실 중장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뭐 부인의 나이도 뭐 30대 초반이거나 20대 후반이거나 그렇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에스겔의 부인을 하나님께서 치셨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내가 빼앗았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비유를 하셔도 또는 표징을 보이셔도 이런 표징을 보이실까? 그런데 우리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은 사실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일부를 내려놓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아내를 잃게 되면 그 에스겔의 슬픔과 비탄함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라.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의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심한 슬픔이나 또 회개해야 될 때는 머리에 쓴 것을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옷을 찢고 신발을 벗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요. 머리는 그대로 수건으로 됩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고 또 입술도 가리우지 마라. 나는 부정하다 해서 입술을 가렸는데 입술도 가리우지 말고.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은 당신은 지금 상중에 있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 해서 이제 이게 음식을 부의하는 풍속이 있었나 봅니다. 그 갖다 주는 음식도 받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장례식 절차를 전혀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표징을 보여주셨냐면 이제 21절에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내 아내가 죽은 이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내와 같은 존재가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듯이 내가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머물던 그것을 내가 지금 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죠. 내가 더럽힐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려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다시 에스겔이 당하는 이 슬픔과 이 고난, 못지않은 고난들을 너희들이 다 겪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 보이지만 오늘 우리 여기서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에스겔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살의 그 젊은 나이에 젊은 부인을 잃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 아내를 하나님 하나의 표징으로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사실 항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지만은 이 일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에스겔을 믿으면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그분이 절대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보다도 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 근데 이게 사실 번제라는 것이 어떤 제사인지 알면은 이거는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가죽을 벗기고 살을 표피를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피는 쏟아붓고 내장은 갖다 버리고 그 절차에 의하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그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이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근데 이게 사실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참 어렵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는 한없이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좋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가져가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는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 속의 에스겔은 아마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키는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것이 비유고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우리가 참 뭐 이렇게 많이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구하는, 오히려 거꾸로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갈등하고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이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갈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은 집사람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살면서.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 아이가 달라졌어요. 집사람이 요즘 뭐 성경을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침 딱 뭐 눈 뜨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 붙잡고 뭐 또 덜으면서 하여튼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변화상은 예전에 알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뭐 100% 보장을 하고 저기 또 아들도 오늘 와서 앉아 있는데 아마 아들도 인정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 부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심판받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개적으로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죠. 뭐 일단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 땅에서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24장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루살렘의 타락상, 특히 엄란한 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 이것 하나님이 콕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또 우상을 섬기는 엄란한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하면서 녹슬고 있는 나의 양심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또 나는 정말 에스겔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1, 2분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벗겨내지 못하는 그 녹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도구로 쓰시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